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당의 장인수 목사입니다. 옆에서는 뭐 신앙생활 뜨겁게 하고 뭐 찬양과 경배하면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찬양은 노래 부르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은 좋은 말 듣는 것, 이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분을 믿으려면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을 알려면은 그분과 뭐 만남이 있어야 그분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단추고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만남이더라고요.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과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이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분은 잘 들으셨어요. 제가 뭘 다 알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상 은혜를 주실 거라고 소망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만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냥 기록한 것을 읽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교훈을 얻으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제로 알게 하시고 만남의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를 받게 됩니다. 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설교 준비하는 것과 또 비전을 얻는 것과 예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방법 똑같습니다. 일단 성경이 이게 두껍잖아요. 두꺼운데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자꾸 이렇게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럼 보고 싶은 말씀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펼쳐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펼쳐볼게요. 이렇게요. 저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을 펼쳐보고 싶더라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래서 딱 펼쳤어요. 펼쳐서 이제 읽는 거죠. 읽을 때 성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또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님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자, 이제 제가 성경 읽었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 눈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에 이렇게 보게 하시도록 인도를 해주시겠죠? 내가 느끼는 건요, 보고 싶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뭔가 이렇게 거기에 이제 내 눈이 가는 거예요. 이 느낌일까요? 그냥 뭐 갑자기 큰 어떤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괜히 그냥 읽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눈으로 가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마음에 이렇게 편안히 갖고 성령이 나를 지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내가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뭔가 보여준 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물 중심으로 봅니다. 처음에. 이걸 관찰이라고 하거든요. 인물 중심 관찰이에요. 왜? 여기 나오는 사람이나 나나 같은 위치에 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되게 많이 저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인물을 좀 되게 중요시 봐요. 등장인물을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예수님 등장했죠. 예수님 등장하신 그 주인공,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여기 옆에 보시는 거죠. 두 번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백성이 등장하는구나. 근데 보면 여기 아침이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한 6시, 7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 백성들, 등장인물. 두 번째, 백성들. 세 번째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등장하네? 등장인물 세 번째. 그러니까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세 번째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굽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렇게 등장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빼면은 3명입니다. 등장인물이. 앉아서 말씀 듣는 백성들.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고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근데 저는 이렇게 읽다가 다 눈에 가요. 다 살펴보고 싶어요. 그런데 특별히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갈 때는 성령님이 뭔가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하나 제가 좀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성경 읽다가 막혀서 이거 좀 어렵다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번 파고 들어보세요. 이게
막힌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감춰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딱 풀리면은 그날은 뭐 죄송합니다. 표현 운수대통이죠. 큰 기쁨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보고 싶은 마음, 더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잡혀서 온 이 여인에게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왜? 뭔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성경을 딱 펼쳐서. 그리고 인물 중심으로 보자. 그래서 인물이 누가 등장하는지 잘 살펴보자. 뭐 성경에 동그라미 쳐도 괜찮습니다. 지저분하게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동그라미 치면 어떻습니까?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펼쳐서 마음을 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관찰해 보자. 특히 인물 중심으로 보자.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인물 중심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편의상 관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성령님의 해석이 있어요. 이게 저는 제일 재밌더라고요. 표현이 죄송합니다. 재밌다고요. 재밌었어요. 보면은 예수님, 감난산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해석은 감히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백성들에 대한 해석이 이제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기다렸다는 뜻이 나온 거죠. 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더니 그들은 말씀 들으려고 있고 그들은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른 아침에 다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잡아온 거죠. 그 가만히 보니까 잠복근무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잠복근무하지 않았으면 이게 잡힐 수가 있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유대의 법이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실 흉계가 있었어요. 음모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6절에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를 들어서 유대법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치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법은 안 됩니다. 로마법은 그게 없어요. 이거는 유대법은 종교법이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요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은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라면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 예수님 잡아가려고, 고발하려고, 함정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은 반대로 그냥 그 용서해줘라면 유대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외통수에 걸린 거죠. 하지만 예수님 외통수에 걸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지금 뭘 살피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장에 한번 살펴볼게요. 요 살필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의 지식이 없어도 그 사람에 맞게 분명한 은혜를 주십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유일한 존재는 사단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지요.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이 종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욥기서 보면 욥기, 구약의 욥기. 이 욥이 시험 받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모습을 욥기 1장은 보여줘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사단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봐요. 사단에게 어디 다녀왔냐? 두루 다녔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는 게 사단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염려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의인 욥을 보았느냐? 그는 뭐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의 얘기예요. 여기서 그냥 아멘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하고서. 근데 사단은 아멘하는 법이 절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단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리고 시험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존재. 미워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사단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세우고 살리시고 믿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의심부터 하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은요,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신뢰하고 사랑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 이런 게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보게 하세요. 제 안에 이런 사단적인 요소들, 누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이 마음들, 어떤 죄인이 등장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죄를 이게 팍 집어내가지고 그를 정죄하고서 그리고 그를 그냥 그 미워하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없지 않습니다. 뭐 뉴스 보다가도 막 성질이 막 나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 만나도 화가 나고 순식간에 막 변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없으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온 마음이 다 그냥 쑥대밭이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보면은 여기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 보면은 이렇게 말씀 듣고 앉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7절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예수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근데 그 다음 구절 보면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간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말씀 듣던 사람이 어떤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까? 말씀 듣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니까 같이 돌멩이 든 거예요. 죽일 죄송합니다.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말씀 듣다가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불쑥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 듣다가 그 죄인이 딱 등장하니까 확 올라와 가지고서 같이 쏟아붓고 돌 들어서 던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지요. 여기 성령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앉아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렸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 너무 귀하고 좋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가책을 받으니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이렇게 돌변해서 죄인이 나타나니까 다 그냥 퍼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 그때에 요런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리치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죠. 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요.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마음이 없을 거예요. 수치심과 그냥 죽고 싶었을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았겠죠.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뭘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마음이 가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많이 펼쳐지고 만나봤기 때문에 이런 여인의 상태가 돼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할 수 없죠. 죄인이니까.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성경을 관찰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 해석하게 하시면 이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적용하도록 은혜 주세요. 어떻게 내가 이제 이 말씀 갖고 살아야 되는지. 전 근데 이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여인이 언제부터 이제 움직이냐면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왜냐하면 물어봤어요. 지금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갔거든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여자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시고. 저는 여기서 이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왜? 사람들이 있을 때 말하면 창피하니까. 하나라도 얘기하면 그게 다 진짜 맞고 수치심에 가속화되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따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따로 말씀하세요. 사람들 다 없을 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 다 없을 때 그때부터 말씀하세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전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감사한 말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 여인이 받은 눈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돌 들어가지고 죽이고 싶었던 그 마음들, 백성들을 다 동조해서 욕하고 싶고 침뱉고 싶었던 그 마음과 그 눈초리가 요 순간서부터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안식일날 예수님 손 마른 사람 고쳤을 때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받았던 모든 이 정죄를 이때부터 예수님이 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사람들 좀 있을 때 혼낸 다음에 왜 그렇게 했냐 하고서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돌멩이 같이 들어가지고 때리고 싶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받아야 될 이 죄와 정죄를 예수님 다 받으시려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다음서부터 그 부들부들 떨면서 막 바리새인들 돌멩이 내려놓고 갔을 거예요. 화가 안 풀려서. 뭐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은 그 백성들 속으로는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여인은 가만두면 안 돼. 그 눈빛과 그 참 정죄하는 마음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만나면서부터 이 여인에 대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너를 만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 저를 만나면서부터. 그렇더라고요. 너를 만난 게 예수님의 고난이다. 참, 제 표현이 그랬습니다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만나면서부터 내가 괴로움에 빠졌어. 당신 만난 게 고통이야. 그런 얘기 또 웃으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딱 맞아요. 나를 만나면서부터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정죄를 온전하게 다 받으시려고 사람들 있는 데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이가 다 받아가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정말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구주이십니다. 고백이 뭐 그냥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저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를 감싸 주시려고 은혜 주셨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완전히 새로워져 가지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받아도 또다시 죄를 범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적인 죄는 반복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끌어잡고 당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고난받을 때 욥기가 자꾸 보이죠. 욥기는 기록된 책이고 진리의 책이죠. 계속 거기 보게 돼요. 그럼 욥기는 항상 똑같이 말하죠. 근데 똑같이 말하지만 성령님이 새롭게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이런 죄를 져서 이 말씀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았어요. 한 달 뒤에 또 졌네. 어느 말씀 보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보게 하십니다. 한 달 뒤에 또 졌네요. 이 말씀 보게 하십니다. 한 달 뒤에 또 졌네요. 이 말씀 보게 하십니다. 100번 반복했네요. 100번만 반복할까요? 1000번만 반복할까요? 저는 우리의 죄성,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한 습성이 부족해서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깨끗하게 하셨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계속 이 말씀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럼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첫 번째는 처음에 들을 때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을까? 은혜 받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좀 은혜가 이렇게 식어지면 다시 이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답을 주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 완성품, 진리의 말씀, 샘물의 말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는데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고 죄를 짓고 또 가고 죄를 짓고 또 가면 딱 이렇게 돼요.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정말 구주가 필요하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할 때 또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생명의 빛을 얻겠구나. 따라다니게 될지요? 따라다니게 되다가 은혜 받지요? 그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나옵니다. 그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경배가 나옵니다. 그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믿는 게 있어요.
마지막엔 구원이다. 마지막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만들고 마신다. 진짜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 생명의 빛을 얻게 만드신다.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라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성경을 펼치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왜? 성령님의 역할이 예수님의 영이신데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성경을 펼쳐야 뭐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물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찰해서 그 다음에 인물들 보면서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앉아있지 않냐. 하지만 그들 안에 분노가 있다. 죄인이 드러나면은 거기서 또 돌멩이 들어서 정죄하려는 마음이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단과 같은 사람들.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또 있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죠. 특별히 세 번째, 그 현장에서 가늠한 잡힌 여인. 우리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 모습도 이랬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아무도 없을 때 얘기하세요. 아무도 없을 때. 가늠했던 얘기가 아니라 죄를 졌을 때 제가 아무도 없을 때 얘기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들도 참 힘들었는데 자꾸 눈물이 나서 죄가 떠오르고 막 그래서. 근데 이런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죄인들 교회. 그래서 죄인들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렇게 이 현장에서 자는마다 잡힌 여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얘기 못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공동체,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얘기하고 나서 서로 감싸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죄를 짓고 서로 자화자찬하자는 게 아니에요. 죄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신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인을 통해서 죄인 됐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죄인들 교회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아마 이 여인과 같은 입장이나 그런 마음이 들으셨던 분이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불러주셔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자신과 같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